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 측량할 수가 없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장성을 주시고 예수님같이 만드시고 아버지 뜻을 다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이시니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보시나이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옛 사람은 땅에 장사 지내고 삼위일체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날마다 일치월창하여 시온산에 갈 수 있는 천열매 되게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선악과 같으라서 망가졌으니 생명과 같으라서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하여 예수의 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자손들 되게 아브라함의 집에 속하여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하는 동방 역사에 마지막 끝을 맺고 주님 공중 오실 때 증거 마친 사람은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동참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다 차지해도 우리가 생명이 잃는다면은 그 세상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분명히 깨닫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시온산으로 길이 협착해도 가야만 되겠사오니 모세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두 증인이 되어서 계시록 11장의 공중에 재림주를 만날 수 있는 열매가 되게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큰 환란을 지나가서 새 시대에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때 네 민족은 유다 민족입니다. 다니엘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유다를 중심해서 11지파가 인을 맡고 나오는데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호위라는 것은 보호를 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으니까 미가엘 천군이 와서 인만의 날개로 천사가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쓰는 천사가 두 가지 종류인데 전쟁을 위해서는 미가엘이가 동원되고 소식을 위해서는 가브리엘이가 동원됩니다. 그 다니엘에게 9장에서 가브리엘 왔잖아요. 기도를 듣고 71을 갖추었잖아요. 근데 여기 끝에 와서는 미가엘 천사를 예언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 무슨 나라냐? 아브라함의 집에 다윗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000년 전에 이 지상에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와서 다윗에게 열매를 맺혀서 왕국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다윗 왕국에서부터 지금까지가 3000년인데 3000년 역사에 이게 마지막 환란이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도 없었다. 마지막이다.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혹은 말라기 3장의 기념책, 왕권의 책. 그래서 성경은 7대 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시대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담부터 오늘까지 6천년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는 종말에 좀 불려왔고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사도들은 종말의 사명이 없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다. 천년은 없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후천년설이다. 이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는 신학이고 후처이란 것은요. 후천년. 예수의 재림이 천년을 앞에 도느냐 뒤에 도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후천년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탄생할 때부터 천년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의 탄생이 천년이다. 근데 천년만 되면 2013년인데 틀렸죠. 우리는 뭘 가르치냐? 우리는 전천년설이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이 시작된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알았어요? 세 가지 설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설? 전천년설. 장로교는 후천년설, 무천년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 5절에서 보면요. 전천설이 나와요. 5절부터 보면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전천설이 나오고 이따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 성경 66권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의 창조자다. 믿습니까?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어요. 예수는 창조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또 예수님은 다윗의 집에 시편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을 주었습니다. 그 대선지자입니다. 그 예언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온 것은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해결 외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하고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고 8장 11절에 나라의 본자손은 쫓아내고 동쪽 서쪽에서 이방인들을 많이 불러서 은혜를 주겠다. 그리고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되도록 한다. 그리고 27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갔습니다. 그게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6월절 양으로 이제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계시록 5장에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넘겨받으시고 그 책에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으시고 7 대접을 쏟고 짐승을 잡고 거리선지 잡고 용을 잡고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순교자하고 변화성도가 왕이 되고 예수님은 만왕이 되어서 만왕의 왕중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만드신 예수님이 그 동산지기 당신의 모델 흙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됐는데 신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을 세웠어요. 완전한 사람은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법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법이요. 그런데 피조물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선악과의 법을 받았는데 지키지 못하고 뱀에게 끌려가고 죽었어요. 예수님 창조 세계가 실패로 끝났어요.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로움이 왔다. 생명이 왔다.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아담의 집에서 선악과 먹은 죄인들이 자식을 놓았어요. 그래 큰아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에요. 그 가인은 무슨 씨냐? 악의 씨야요. 아벨은 무슨 씨냐? 선의 씨야요. 그래서 선악과라요. 선과 악이 갈라진다. 그래서 아담 몸에서 갈라졌어요. 그 악이 선을 돌로 쳐 죽이고 첫 번째 왕이 나왔어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맞아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내가 다 갚아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아벨이 죽었으니까 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담 몸에 다시 선한 씨를 줬는데 그것이 셋째 아들 셋이야요. 셋. 생명입니다. 그 셋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가인의 딸들에게 자꾸 이방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씨가 사망의 집에 가서 악의 집에 가서 죽는구나.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의 법을 줬어요. 혼을 금지법 못 지키는 셋의 아들들 내가 죽여버린다 물러서. 그래서 120년 전에 방주법을 세우고 노아에게 칭찬했어요. 너는 의인이지.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고. 그래서 방주 제도를 주고 잣나무로 건축하라. 120년만 있으면 홍수 내린다고 연대를 정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방주가 안 보여. 노아만 보여. 그게 구원입니다. 방주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보여요? 구의사가 보여요? 이 구의사가 방주입니다. 주님 재림 때는 노아 때 같아요. 우리는 구의사 재단을 건축하는데 잣나무가 아니고 사람을 데려와서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방송망에서 5개월 되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역사는 예수님 하시지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방주 타고 나온 노아의 후손 중에 노아가 아들 3명인데 큰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셈의 집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 언약을 줬어요. 차돌로 구원받아라. 차돌로 양피를 베고 피를 쏟고 네 육체를 죽여버리고 차돌이 죽일 것이니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에 접붙어라. 그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못 맺는다. 골로시장 11절에 손으로 하는 할례는 아니고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차돌인데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께 접붙어서 하늘의 시민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민족에게 예수 만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딱딱하고 엄합니다. 율법을 지키랍니다. 안 지키면 죽인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례를 범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했어요. 그렇게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2013년이 됐다고요. 예수가 주는 율법을 예수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 크신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다작마당이 돼서 계시록 14장에서 20장까지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돼요. 네가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 그 성경 역사는 선이고 사탄 역사는 악이니 선악이 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데려갈 사람은 선한 열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학계 서거라서가 이루어져서 유다의 70년 회복이 돼가지고 영적 역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길가 사람 많이 가지만요. 저 사람 어디에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응? 자신도 목사님에서 내가 어디 동대문 갈까? 난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백화점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응? 여러분 가는 목적 알고 가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어디요? 시온산이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영혼을 구원 줬으니 예언의 법으로 육체도 살리자 하고 예언의 등불만 들면은 주님이 육체로 부활해서 육체로 들림 받았다가 육체로 내려오세요. 예수님 몸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 목자국도 보입니다.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들어갈 수 있고 문을 열고도 들어갈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해라. 예? 여러분 육체가 부활되면요 여기서 미국 가면 미국 가는 거예요. 몸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태평양을 가면서 태평양 바람 파도도 보고 하와이 섬도 보고 벽에 닿으면 강도 보고 재밌네. 재밌어. 살판 넣고만 그려. 그래서 예언이 마지막 법인데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그 다니엘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바벨론과 싸우는 역사. 그 바벨론과 싸우고 메데파사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그 다음 주님 재림이 나와요. 그 구약의 종말이 바로 신약의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다니엘이 가진 바벨론의 70년이 잡혀갔는데 이 70년이 환란이란 겁니다. 유대민족에게는 그 우리나라도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7천 환란 당했는데 계시록 8장을 보니 붉은 말이 나와서 낙가망치로서 민족을 죽인다. 땅 3분의 1을 민족의 혁명의 불길 첫째 나팔, 사회 혼란의 불길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교회 혼란의 불길,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 그러면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나팔이 3개 남았는데 화 이 하를 피하라. 이 하가 오늘 다니엘 12장의 큰 환란이 있다. 종들을 심판합니다. 교회를 심판합니다. 공산당 세계를 심판합니다. 이게 큰 환란입니다. 이거 피하는 길이 학개 2장의 23절에 스룹바벨에게 내가 인을 맡겼다. 인으로 쓰려고 택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이가 머릿돌을 내놓으면은 다림줄을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 이렇게 순금등대 교회의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그럼 환란의 기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일에 그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가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된다. 궁극적으로 구약의 회복은 표면적이기 때문에 보여만 좋고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영혼도 육체도 회복받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70주가 지나면 새 시대다. 그래서 69일에까지 기름 부은 반자가 와서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BC 457년에 에스라가 2차 귀국했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 에스라서 7장 7절에 역사적입니다. 그래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났어요. 합하니까 69야. 69 곱하기 7은 483이요. 그게 457에다가 483을 지나갔으니 빼니까 남는 것이 26이야. 예? AD 26년.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어. 마태 3장의 16절에 요단강에서 그 기름 부은 겁니다. 성신이 왔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십자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붓고 와서 끊어져 죽었다. 그래서 은혜로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예수님의 몸이 말씀인데 말씀의 떡, 피를 줬다. 물을 줬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영생양식인데 하나님이 인쳤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70주가 끝나면은 새 시대인데 70주 앞에 뭐가 있느냐? 새 일에 큰 전쟁 21년 그걸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보여줄 때는 에스라가 오기 전에 벌써 스룹바벨이 와서 새 일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 다리오 왕 2년 924에서 다리오 6년 12월 3일에 고레스 원년에 해방을 받고 와서 536년에서 16년 고레스 명령 중단됐다가 다리오 왕 2년에 520년에 다시 시작해서 516년 12월 3일에 2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터에 스룹바벨 제단이 제2성전이 재건이 됐다. 근데 성곽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3차 귀국한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50일 만에 건축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플러스 더하기 보태기 52는 답이 정월 24다. 그것이 다니엘 10장 4절에 큰 전쟁 세일회가 있는데 정월 24일날 보니 히데가 강가에 재림 여수가 나타났더라 그 말이에요. 그 한란을 알고 이기면 한란을 피해가면은 재림조 만나고 한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못 만난다. 그 모세 율법을 1500년 줬는데 목적은 예수 만나라고 줬지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5장 4절 보면요.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갈라디아 1장 8절에 내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천국 복음에는 복음이 없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니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강조하시더니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는 천국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이나 22장 6절 16절에 나 예수는 종들에게 교회에게 이 계시를 주니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가해도 감해도 지향이라고 또 외칩니다. 그 시대마다 법이 바뀌어집니다. 율법은 좋아요. 근데 율법을 못 지키니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지고 죽으려고 와가지고 은혜를 줬고 은혜가 좋아요. 공짜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돈 안 들이고 공짜로. 십자가 평강도 현금 한번 내서요? 대답 좀 해봐요. 안 냈다. 근데 그것도 천국 보내줍니까? 천국은 누구 공도로? 예수 공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공짜지 공짜.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올 때 육체 구원은 예언의 등불들의 혼인 예식에 여러분 결혼식장에 촛불 몇 개 켜놨어요? 7개 있잖아요. 양 7개. 또 큰 거는 2개고 신랑 대표, 신부 대표. 예? 불 켜. 왜 낮에 불 켜? 낮에. 그 예식이 그래 법이.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지혜 있는 처녀는 등불을 들어야 돼요. 미련한 처녀는 등원 있는데 기름이 없어. 다 따랐어. 그 따블을 시체 기름이 없고 우리 스룹바벨 기름이 차고 넘친다니까요. 그 모든 성경은 진리인데 예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라. 그 예수님이 성령 보내줬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성령 오게 돼 있어요. 율법 믿으면 성령이 안 와요. 그러면 은혜 시대의 성령은 은사 성령인데 병건 쳐주고 방언 통행하고 예언하고 그 육이 죽고 영만 살아. 그런데 한란 시대 7영은 육이 개조시켜 세일 창조로 썩을 몸이 안 썩어. 사람이 새로워져. 예뻐져. 이파 청춘이 돼. 그래서 신랑이 젊으니까 신부도 젊어야 혼인 예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이적입니다. 그러면 세일에 좀 봅시다. 자, 10장에서 세일에 말씀했죠. 10장에서 다니엘 10장. 자, 전쟁 기간은 한란 기간은 세일이에요. 파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러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 큰 한란. 이 큰 전쟁 지나면 주님 만나요. 큰 전쟁. 예? 그 요즘도 에덴 동산의 뱀과 전쟁은 다 전쟁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큰 전쟁은 종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 때에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한 일에가 7일이거든요. 그 7이 세 번이면 20일이요. 37은 20일.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다니엘은 묵심만 받는 거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그럼 세 일에 끝나는 날짜가 정월 24일이요.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역사를 맞춰보니 너무 정확해. 예? 정월 24일 나와요. 답이. 예? 하나님은 구약에는 유대 달력 썼거든요. 그런데 신학은 양력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구의사는 양력이죠. 예? 그 양력으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12월 달은 항상 커. 31일이라. 예? 그게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이 12월 3일이요? 그럼 30일에다 3을 빼면 얼마가 남았어? 28에 채워져야 30을 딱 차는 거예요. 그런데 28에 남았다.
그 다음에 성곽 건축을 52일 했죠. 그럼 52일에다가 28 빼면은 12월달 꽉 차게 되거든.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 24. 그러니까 정월, 그럼 12월 다음에 몇 월이야? 3월이야? 1월이라. 1월 24 남았다. 그래서 여기 정월 24일이 나온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예? 성경에 연대 날짜가 딱 들어맞아 있어요. 이거 하나만 빼먹어도요, 기계가 안 돌아가요. 고장나요. 근데 그날 예수님 오셨어. 다니엘 묵시에. 정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거요, 지금 말하면요, 틀림없이 이단 소리 들어요. 왜? 마태 24장에 37절에 예수께서 인자가 오는 것은 아버지만 알아, 아들도 몰라, 천사도 몰라 했는데, 누구 안다 하면요, 이단이죠? 근데 시대가 달라. 메시아 시대는 재림이 아니야. 알 필요가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알고 있지만은, 난 몰라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제자들이 또 물어봤잖아요. 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몰라. 아버지 권한이야 그것도. 그렇죠? 야, 너 왜 자꾸 건너뛰어 갈라 그래? 응? 은혜도 전화 안전하고 무슨 또 재림을 만났나 그래. 또 회복 기다려. 회복이 육적 회복이냐 영적 회복이지. 율법은 육적이지만 난 영적이란 말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하는 말은 영이지 육이 아니야 이놈들아. 막 야단쳤어요. 예? 영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인데 먼저 영적 회복하고 육적 회복인데 제자들은 육적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민족이 노마에게 계속 식민지로 피압벽으로 종살이 했는데 예수님 좀 풀어놓으세요. 회복시켜줘요. 그 능력 많은 걸로 한 방 치면은 노마가 부서지면 유다가 돌아올겠는데 그거 안 하고 간단 말입니까? 그거는 회복은 아버지 권한이지 난 몰라 그랬죠? 제자들 섭섭했지. 그러고 너희 할 일은 따로 있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면은 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모리아산에서부터 유대 예루살렘 가가지고 유대를 거쳐서 저 북쪽의 사마리아까지 가면은 사마리아 갔다가 그럼 딱 끝까지 가면 끝이 나는 거야. 그 딱 끝이 마태 24장에 천국 복음이 딱 끝하면은 끝난다 했어요. 그 참 말씀이 너무 생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뮬무근이 강단에 선다 해. 마태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그때는 창세로부터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내가 감해 주지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구원하려고 환란을 감해 주는 거야. 영혼이 아니고 육체라. 예? 그러면 세일의 전쟁에서 주님 만나는데 구약 시대에 세일의 역사를 보면요. 자, 이삭이가 아브라함의 독자인데 세일의 역사를 했습니다. 아들을 60살에 낳았는데 40살에 장가를 가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얻었죠. 그 해수로는 21년이고 만은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세일에 창세기 29장, 이삭의 세일에는 창세기 25장에서 20절에 나오고 야곱의 세일에는 창세기 29장 또 31장 41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갓집에 가서 7년을 머슴을 삽니다. 그 14년이죠. 그 다음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6년을 머슴을 삽니다. 그럼 14년 더하기 6은 20년이죠. 20년 야곱이 20년 눈물로 싸워서 아들 12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의 열매인데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 1만 2천 명 14만 4천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 뒤에 14만 4천이 섰더라. 그들은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있더라. 마음에는 성령이 오셨더라. 첫 열매라 했어요. 땅에서 구속 얻은 첫 열매 주님의 신부들 변화성도들 6천년 농사 짓고 열매가 14만 4천 개가 달렸어요. 그것이 예수의 신부들이요. 그럼 여러분 신부 될래요? 원수 될래요? 네? 신부 된다고? 그 신랑을 좋게 하고 신랑을 섬기고 신랑의 명령에 복종하고 신랑만 좋게 하고 난 고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한쪽은 고생해야 한쪽이 좋은 거요. 주인이 졸면은 종놈이 만날 설쳐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신랑 좋게 하는 거요.
그 전도 안 하면요, 신랑 안 만나주겠대. 야, 내 말도 안 했는데 니하고 결혼하면 내가 속 다 썩는다. 그게 내하고 마음이 딱 맞아야 정월 24일에 결혼한다는 거지요. 뭐 알고 살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왕국에 와서 다윗왕국 법궤 찾아오는 곳이 세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장, 사무엘하 6장에 역사에 기록됐어요. 자,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7달이 있었어요. 엘리의 범죄, 홈리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제사도 안 드는데 생고기 뺏어다 먹고 나쁜 놈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보내가지고 법궤 성전을 뺏어갔어요. 7달. 그 다음에 법궤가 돌아왔어요. 블레셋 사람이 법궤 때문에 자기 신 다고니까 대가리가 떨어지니까 못 견뎌. 그래서 암소 2마리를 말이 빠르게 말이 바뀌어지는 젖나는 암소, 암소 젖나는 거, 2마리를 새끼를 집에 묶어놓고 사람 없이 법궤를 우차에다가 구루마에다 실어서 보내니까 소가 울면서 새끼야 나는 제물로 가니까 너는 날 믿지 말고 따로 잘 살아 하고 울고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유다 땅으로 건너오니까 베세메 사람들이 밀보리에다가 소가 오는데 사람 없이 법궤를 싣고 와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법궤를 열어봤어요. 5만 명이 죽었어. 5만 명이. 70명이 죽었어. 5만 70.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 법궤가 우리 법궤인데 왜 손만 대면 죽느냐. 그래서 산에 사는 아베나답 집에 가서 법궤가 20년을 숨어 있어요. 왜? 세일에 맞추려고. 그 7달 더하기 20년. 20년 7개월이죠. 근데 다윗이가 왕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 집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법궤도 없는데, 법궤를 물어보니까 거기 딱 해. 저 산속에 아베나답 집에. 그래서 구루마를 맞춰가지고 소를 가지고 실로 갔어요. 근데 싣고 나오는데, 소가 뭘 알아요? 법궤인지 장작개비인지. 그래서 낙원의 타장마다 근처에 소는요, 뭐 먹을 때, 이렇게, 물 먹을 때도 하고, 꾸정물도 좀 맛이 좀 쉬어야 먹지요. 맹물보다. 그래서 소는 꾸정물 썩은 거 잘 먹으면 돼지도 그렇고, 냄새에 따라서. 그게 숙성된 거예요. 물이 숙성된 거지, 꾸정물이요. 그래서, 먹잖아요. 그런데 소가 콧구멍으로 막 콩 냄새, 막 팥 냄새, 막 곡식 냄새 이렇게 막 얼른 먹으러 쫓아가니까 뒤에 실렸던 법궤가 요동을 칩니다. 그때에 우사가 부지 중에 법궤를 다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충성된 종이다. 목숨 아끼지 않고 법궤를 지켰다는데 하나님은 반대야. 야, 법궤가 넘어져 깨져도 내가 깨지지. 너 허락도 없이 함부로 법궤 쏜데 닥치니까 즉살해 죽었어요. 그게 교훈이라요. 여러분 구의사 재단에 함부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죽는다니까요. 말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은 종로로만 심부름해. 저 법궤 닦아주고 시키는 또 예배 드리고 전도하지요. 이 교회가 승리했는지 망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성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겁이 나서 법궤를 안 가져가. 그 법궤 갈 곳이 없어. 또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도 갔다고요. 그 오베데돔은 내가 죽어도 법궤를 메시겠다고 숨겨 가고라요. 손만 대면 죽는 법궤를 아주 집에 가도록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몇 달을 3개월 동안. 역사는 3개월입니다. 응? 다말도 임신하고 3개월 만에 포출이 돼서 나타났어요. 예? 그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축복했는데 3개월 만에 있다가 복을 받았어. 그 소문이 들려서 왕궁에. 그 다윗이가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보고 법궤 모시는 방법을 법궤는 제사장이 매는 것이야. 그래 순서대로 하니까 역사에서 막 춤을 추고 나왔어요. 응? 그 법궤가 다윗이가 찾아온 것이 20년 10개월이야. 응? 7달 블레셋 아베나답 집에 20년 오베데돔 집에 3개월 합하니까 20년 10개월이 21년.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성곽 건축,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이 21년. 자,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 왕궁을 13년. 예?
열왕기상 6장, 7장의 역사에 기록됐어요. 좀 합계하니까 20년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우상숭배로 심판받고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또 지었는데 20년 10개월 24일이야. 스룹바벨 성전 건축은 20년 11달 24일. 그래서 BC 536년에서 2월달 출발해서 516년 12월 3일까지 4년 3개월, 그 20년 3개월, 그 다음에 20년 10개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성곽 건축 52일 합하니까 20년 11월 11개월 24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세일에는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같이 육신의 어머니 데리고 갔는데 12살 때 갔어요. 12살 때 어린 나이에 비로소 아기로 태어나 자라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세일에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율법의 성전에 헤롯이 지었던 46년 지 성전에 비로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3일길 오다가 아기 예수 안 보이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율법 학사들하고 변론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야 왜 우리를 걱정시켜 따라가야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이상하다. 제가 왜 저래? 제가 왜 이 집이 자기 아버지 집이 이렇게 성경 증거하려고 알고 있어.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알고 있어요. 예? 요셉 알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만든 아들 아니거든. 예?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처녀가 아들 낳지 마리아하고 결혼하고 아들 낳은 거 아니면 예수 놓고 결혼했다고요. 알았어요? 그게 예수는 분명히 동정녀모에 태어난 독생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였 했지.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면요 아버지 못합니다. 왜 남의 아버지 불러? 그게 예수는 부정고혈이 아니고 말씀이 임신이 됐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예수님의 증거는 피와 말씀이고 성령이 증거한다. 그래서 피와 말씀 성령은 셋이 하나다. 삼위일체다. 피는 어린 양, 물은 성부, 성령은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가 예수다 그 말이요. 그래서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갔었어요. 그럼 12살에서 33살까지가 몇 년이에요? 21년이에요. 그 다음 우리 순회재단의 세일에는 예표종이 14년 했어요. 14년. 예표종이 14년 5개월. 그 다음에 우리 순회재단에서 6년 1개월. 그 다음에 5개월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합하니까 21년이 돼요. 순회재단, 서가라 3장, 또 학계 2장.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1958년 3월 19일 계시록 해석을 받았어요. 계시록이 종말론인데 사람들은 몰라요. 세계적으로 10만 가지 해석이 한국에만 600가지. 답이 문제가 하나면 답도 하나요. 계시록 책의 답은 하나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에게 줬지만은 계시록은 요한사도에게 줬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원문을 받았으니 해석도 줘야 받지요. 그래서 북한에 살던 이내자 목사님이 강제로 월남을 해서 부산에 가서 58년 3월 19일 날 받았었어요. 계시록 원문을 해석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64년도 924 재단을 놓고 6년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64년 9월 달에서 72년 8월 7일까지 7년 11개월인데 그 합하니까요 14년 걸렸어요. 14년 5개월을 걸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안수받은 순회 사명자가 72년 8월 8일부터 75년 8월 15일 78년 72년 8월 15일 8월 8일부터 이 목사님 세상 떠나니까 바동을 인계받아가지고 8월 8일부터 75년 8월 15일
75년 8월 15일에서 3년 1개월 지나면은 78년 8월 15일. 그렇게 75년도 8월 달에 15일에 전3년이 출발해서 78년 9월 15일까지가 3년 1개월. 그러니까 전3년의 준비기간이 72년 8월부터 75년 8월까지가 3년. 그 다음에 75년 8월부터 78년까지가 3년 1개월. 그 6년 1개월인데 이제 남은 것은 뭐 남았느냐? 5개월 할례 남았어요. 그래서 14년 5개월 더하기 6년 1개월 더하기 5개월은 20년 11달, 20년 11개월이 됐다 그 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세일의 영과 싸우는 전쟁 기간입니다. 그러니까로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2600년 전에 받아서 내가 재림할 때는 큰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도 없던 환란이다. 유대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 근데 신학에 와서 이면적으로 개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회개를 외치면서 나라를 세울 때부터 2000년 동안 이런 환란이 없었다. 마지막 환란이다. 그래서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 24장 봅시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는 창세롭던 환란을 했어요. 창세 이후로 없다. 창세롭던 환란. 마태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행전 1장 8절인데요. 그 한국에 천국 복음 온 지가 1884년도 왔어요.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따브르시시예요. 이게 다니엘 9장에 있는데 9장 27절에 한일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이 핵심 인물이 민족이 유대민족이요. 성경은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는 형제 찬송이다.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싸우는데 여자 후손은 유다다. 뱀은 7머리 강대국이다. 이렇게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은 환난 날 때 산으로 도망가라 했어요. 그것이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했지요. 산입니다. 근데 하나님 유대 백성을 위로할 때는 산이 아니고 강야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유대 나라는 분지 강야지대고요. 영적인 유다 한국은 산악지대요. 아주 지형적으로 딱 갈라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죠. 작은 환란이요? 큰 환란이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럼 이렇게 환란이 올 때에 재림 좀 만나려면은 45절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먹고 뭐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는 것이 계시록 전도입니다. 주인이 올 때, 예수님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세실해 주겠대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만일 그 악한 종이 WCC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순을 때려 세일을 반대해 술 친구들로 술 친구가 마귀 술이요. 공산주의요.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술 친구들은 하박국 2장 5절 보면요. 바벨론은 술을 즐겨요. 그게 마귀는 거짓말은 이 술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막 마음에 품은 걸 뱉어버려요. 그게 뱀이가 거짓말로 아담을 잡아먹었어요. 오늘 공산당 거짓말 나라입니다. 거짓말 국가입니다. 무신론이 거짓말 아닙니까? 신이 계신데 없다 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려 엄히 때리고, 엄히 때리는 것은 지옥에 보내요. 1000년 동안 지옥 보내요. 외식하는 자여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를 가며 있으리라. 지옥에 가서. 그 다음에 요엘서 좀 봅시다. 요엘서 2장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고로 없던 환난이다. 자, 다니엘 12장은 개국이래. 마태복음 24장은 창세이래. 요엘이는 자고이래라. 자,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각 이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은 초막절인데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후에도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마지막 환난. 그러면 이 환난 단체가 뭐냐? 1장 4절에 4대 강국.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걸 항충이가 소련이요. 그 팥종이는 미국이고 메뚜기는 영국이고 넛은 불란서고 항충은 소련이요. 그래서 2장 20절에 환난이 어디서 오냐? 20절에 내가 북편 군대를 너에게 멀리 했더니 북편에서 온다. 북편. 소련이 북방이요. 알았어요? 그 본문에 가봅시다. 자, 이제 1절에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임신했는데 사람이 해결 못해요.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가 와서 알려줬지요. 마태 1장에서. 그럼 이 환난도 인간이 해결 못해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해결해 줘야 돼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요. 은혜가 아니고 환난입니다. 예, 율법은 1500이 끝났어요. 세례왕까지. 은혜는 천국 복음이 한국 와서 끝났어요. 이제는 나팔은 환난 시대요. 그 나팔 지나갈 때 남은 자는 시온산에 가요. 천년매로. 그때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기념책도 되는데요. 책에 기록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대해서요.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책망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름이 문제다. 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왕권의 책은 기념책이 있어요. 그 14마사체는 왕권 책이고 생명책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생명책에. 그러면 심판받은 사람은 심판책에. 계시록 20장 백보자 때 책이 2권 펴져요.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순교자지요.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그러면 둘째 부활 때 지옥 갈 사람들 무궁인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 초림과 재림인데 재림하면 왕국이 오고 왕국 끝나면 둘째 부활 때 백보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사람 영원히 무궁수에 갈 사람 둘로 갈라질 것.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별같이 빛난다. 계시록 1장 20절에 요한이가 봤어요. 재림 예수 손에 7별과 7 촛대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줬어요.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재림주 만나려면은 촛대 교회 가서 사자를 만나야 돼. 입맞은 자를 만나야 재림주 만나요. 그 강약교회란 것은 모세교회인데 율법만 배웠어요. 죄를 배웠어요. 속죄 배웠어요. 어디 가라고? 피로상교회 가서 용서받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가 죽을 때 강약교회를 증거하고 나는 피로상교회 집사랑 증거했어요. 그 맞아 죽었어요. 피 흘리고 예수같이 왕권 받았어요. 그 피로상교회에서 속죄받고 할례 놓을 때는
환란을 피하려면 예언의 등불 들고 흑암을 뚫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인을 가지고 육자배기를 이겨야 돼. 그것이 큰 전쟁 세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본론적 계시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인데 예수님이 권세를 줘요.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것을 주 증인에게 감람나무에게 그 1260일 다시 연하고 만나요. 근데 이 종도는 예수와 똑같은 종인데 입에 불이 나가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면 불이 나서 소멸해버려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재앙을 땅을 쳐요. 계시록 11장 5절 6절. 그리고 증거 맞추고 3일 반 죽었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은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2600년 동안 다니엘서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서를 깨닫고 책을 썼는데,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정말 지금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뭐 온 세상에다 뭐 지구촌이 됐어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천사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 예수님이 보고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묵시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답이 왔어요. 7절에 내가 들은 즉 다니엘이 들어봤어요.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들어봤어요. 제3자로서 내가 다니엘이 들은 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재림 예수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이건 7장에 나와요. 다니엘 7장에 넷째 짐승에게 성도가 권세를 뺏겨 3년 반 동안 그리고 성도가 나라도 후 3년 반 동안 성도가 역사가 없어져 하나의 권세 걸어갔어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전 3년 반. 그 다음에 8절에 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가 들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한때가 뭐고 두때가 뭔지 오늘 목사님도 분명히 이거 몰라요. 다니엘서요. 모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 물어봤어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참 복받은 사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배우는 교회 온 게 복받았어요. 장로교에서는 못 배웠어요. 안 가르쳐줘 몰라가지고. 예?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답이 왔어요. 야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2600년 되면은 다니엘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서를 내가 해석할 거야. 그래서 74년도 7월 4일날 다니엘 강의를 썼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응? 그 다니엘 혼자서 2600년 전에 묵시를 받아 써놨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 하나님 당신의 말씀 보장해줬다. 이까지 보관해줬단 말이죠. 우리 복받으라고.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게 다쳐져라 봐 실현 기간이요. 악마 득세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7명 와서 이제 원죄를 뽑아내야 돼. 속을 깨끗이 수술해야 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건 불택자 성전 방마당.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할 때가 후 3년 반이요. 후 3년 반은 예배 안 드려요. 짐승이 푸틴이가 예배를 피해. 멸망케 하는 멸묵은 그렇게 공산당 정권, 공산당 교회, WCC 교회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 후 3년이 1260일이죠. 예? 60일이죠. 그러면 90일은 며칠이 보태졌어요? 30일. 그 30일은 뭘까? 계시록 16장에 대접이 7개인데 5개 쏟는 게 30일 걸려. 예? 5개. 그 다음에 6번째가 아마겟돈에 45일이요. 그 30 더하기 45는 답이 75지. 그 75가 나와. 그 1260일에서 75를 더하면은 1335일이 나온다니까요. 봐요. 12절에 마지막 절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새시대 가려면은 70일에 다 지나고 한일의 중에도 1335 후 3년 반하고도 7 대접 쏟을 때까지 남아야 알곡이다. 그 왕권은
벌써 하늘에 갔다 와서 변화치니까 구원받았고, 종족 백성들은 후산예반은 예비처 갔잖아요. 이사야 33장 10절에 절기 예비처 초막절 지키러 갔잖아요. 그런데 40을 불탈 때는 어디 갑니까? 이사야 20장에 바닷가 밀실에 가야 돼요. 15장에 계시록 15장에 알곡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바닷가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 불러. 그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이 홍해가에서 노래 불렀죠. 그게 육체 구원이에요. 그 정말 재림 예수 때도 바닷가. 그래 한국은 삼면이 바다야. 그 세상 불바다 될 때 바닷가에 들어가서 밀실에 들어가서 제주도 만장굴에 들어가서 육체를 45일 보호하고 그래 나와서 천년시대 복을 받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가 누구요? 다니엘아, 너 큰 거 봤지? 정신이 아찔하지? 몸살 났지? 이 묵시가 재림 때 될 것이야. 함부로 말하지 말고 꼭 기록해서 봉해놨다가 내가 재림 때 이 말씀을 이루고 재림할 것이다. 이는 네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 네 업이 뭐냐? 다니엘이 받은 묵시대로 너도 새 시대 가서 왕이 되라. 예? 그거 따라합시다. 묵시 받은 사람도 왕이요. 책을 이룬 사람도 만왕의 왕이요. 순의 종들도 다니엘서로 복을 받았으니 왕이요. 그 왕들이 모여 사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천년왕국. 예? 천년 시민이 아니고 천년왕국. 그래서 70일 중에도 끝에 75일이 붙어야 돼요. 전 3년은, 후 3년은 7년이거든. 거기다가 대접장을 붙여야 75일 붙어야 1335일의 날짜가 나와요. 확실합니까? 예? 그 공부해요, 모르면요. 너무 정확합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15자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떼를 몰아내는 동방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원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도 이 땅이 물속에 있었고 수면에 흑암이 덮여 있는데 주의 신이 운행하셨나이다. 흑암을 하나님 밀어붙이고 생명의 빛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여, 그래서 율법을 줬지만 흑암이 다시 덮였을 때 갈릴리의 큰 빛으로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흑암을 뚫고 2000년 동안 피로 교회를 세웠나이다. 또 58년 3월 18일 공상당 흑암이 온 세계로 덮어서 거짓 평화가 판을 치는데 WCC 음녀들이 남았나이다. 이 흑암을 이기는 것은 처장 것에밖에 없사오니 서르바벨 손에 머리돌 다림줄 인을 주신 아버지, 이제 10일 한란과 초막절과 5개월에 알곡을 모집하되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 나와서 우리 아버지 나라를 회복시키를 믿습니다. 에덴이 회복되면은 거기서 죽음 없고 전쟁 없고 마귀 없고 영생 복락 누리되 천인한식 거쳐서 무궁한식으로 가게 되겠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고 모두가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받아 싸우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명령했으니 다시 하라고 예언하라고 죽든지 살든지
예언의 책을 들고 나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남은 종들, 세상에서는 버림을 당해도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버림받았었는데 아버지께는 산돌로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